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들을 그리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 묵상하신 말씀 속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범죄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면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지 못했던 것,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도 않으면서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신앙생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또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변질될 것이고 또 그러한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는 모순 투성이고 교만함 투성이며 결국 그러한 우리는 껍데기, 우리의 신앙은 그저 껍데기 신앙뿐인,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 그러한 예배로, 그러한 삶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요,
그 말씀이 계속되어지면서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관계, 릴레이션십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연결되어서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함을 아니 오히려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은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이용하고 상대방을 어떠한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 삼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미워할 수 있고 그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정욕을 채우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큰 문제가 되었던 이방신의 딸들과의 결혼, 이방인들과의 혼인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그럼 무엇인가? 12절에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들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러한 죄, 그러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이웃 형제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그 언약의 관계 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안에 있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랑의 관계, 사랑의 언약,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요, 그 이웃이라는, 형제 자매라는 큰 공동체의 공동체를 좀 더 작고 중요하고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다시 한번 조명해서 이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이웃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아니 오히려 그러한 관계들을 깨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는 우리의 소중한 관계, 그 언약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의 정욕에 끌리는 대로 세상의 그러한 흐름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예배도 봉헌물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한 언약을, 사랑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처음은 무엇이냐면 14절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여기서 어찌 됨이니까 라는 이 표현은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내 사랑을 너희는 저버리고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너의 욕심과 그러한 너의 삶을, 너의 그러한 세상 속의 모습을 너희는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며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 내 욕심에 근거한 그러한 결정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제대로 된 원인조차도 알고자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뎌짐과 교만함과 게으름, 여러분, 때로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도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을 허락하셔서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게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는요, 이혼에 대한 문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그러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또 문제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에 무뎌지고 우리의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한번 책망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예민한 영적인 분별력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듣고 깨달아 알고 다시 한번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그 언약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속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새로운 한 날을 살아갈 때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수많은 관계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